여러분, 성도가 누구입니까? 성도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불신자들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을 향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평가를 하는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행동은 없고 말만 많은 사람들이라, 말쟁이, 예수쟁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혹은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입속 차리느라고 바쁜 사람들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니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들만 잘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별로 좋은 얘기는 잘 안 하는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듯이 세상의 빛이나 세상의 소금으로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로 우리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서울 도심에서 극단적인 집회를 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부류로 묶어서 사회 악 정도로 치부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누구여야 하고 누구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한 여종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 주었다는 이유로 애매히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속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성도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어야 하는가를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런 면에 대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한밤중을 지나는 사람들을 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밤중에, 한밤중은 깊은 밤입니다. 하루 중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이러한 한밤중을 절망의 상징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을 맞이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선한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맨몸에 너무 많은 매질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지하 감방에 갇혀서 두 발이 착고에 채인 채 몸을 벽에 기댈 수도 바닥에 들어 누울 수도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상태에서 바울과 실라는 시간의 흐름 가운데 한밤중을 맞이한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봤을 때 한밤중이고 그 사람들의 삶의 상황과 상태를 봤을 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이니까 한밤중인 것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는가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한 매질을 당하고 탈진한 상태에서 그저 입속으로 기도하고 흥얼거리듯이 그렇게 찬송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는 다른 감방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이들을 보십시오. 이들이 지금 찬송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이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지금 기도했다고 하는데 이 기도의 내용이 뭐였겠습니까? 그 감옥에, 지하 감옥에 한밤중에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 낮에 맞은 매가 너무너무 아프고 쑤시는 그 상황에 그들이 기도를 한다.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고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하나님 앞에 한탄했을까요? 매를 맞은 것이 너무 분하고 착고에 채인 것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 이곳에서 빨리 좀 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우리라면 그렇게 충분히 기도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의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황을 보면 이들이 기도한 내용이 무엇이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좀 꺼내주세요, 우리 좀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찬송하고 기도했다 그러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26절에서 27절에 보듯이 하나님께서 지진으로 감옥문을 열어주셨죠. 그들의 발에 착고를 풀어주셨죠. 그럼 그들은 그때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아, 이게 하나님께서 도우셨구나. 아이고, 우리 기도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하시네. 감사합니다 하고 뛰쳐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감옥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절망의 감옥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기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찾고 풀어주세요, 나가게 해주세요, 우리 여기 있을 몸이 아닙니다 라고 구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면 바울과 실라는 그 한밤중에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찬송한 것입니까? 그것은 그 고통스러운 감옥 속에서도 자신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감옥에 있는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라고 그들은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보겠지만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성취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억울하게 붙잡혀서 심한 매질을 당하고 투옥되어 발에 착고마저 채워지는 절망적인 한밤중을 맞았지만 그 한밤중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한밤중 속에서 자신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저들은 확신했으며 자신들의 그런 처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 하는 것을 저들은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이 정도의 믿음은 있었어야 사도들인 거죠. 바울과 실라 정도 되면 그랬어야죠. 저들이 우리처럼 수준이 낮아서 그냥 고통스러우니까 이거 좀 풀어주세요, 이거 아프니까 이거 좀 없애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릴 그러한 수준의 사람들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와 함께 그 한밤중에 감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저들은 함께 기도하면서 찬송했고, 마침내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응답이 저들이 상상지도 못한 방법으로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눈앞에 어려운 문제를 해결을 해달라고, 고통스러운 환경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기는 쉽습니다. 누구나 그렇죠. 그 본능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 생기고 집안에 우환이 생기면 당장 이거 없애달라고.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기도보다 먼저 기도할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구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하여, 내 문제를 통하여, 내 아픔을 통하여, 내 고통을 통하여, 내가 당면한 이 문제를 통하여 나는 이것을 금방 없애주고 치워주기를 나는 바라지만 하나님,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에 허락하셨을 때는 당신의 놀라운 섭리와 뜻과 계획이 있을 것이니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뜻을 내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죠. 그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고, 그러한 바울의 기도의 결과가 27절부터 34절까지 우리가 같이 읽었던 내용, 바로 그 기도의 응답이 이런 식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간수의 가족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결국은 저들이 구원받고 세례까지 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그 이후로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지역의 루디아의 집에서 세워진 교회, 빌립보 교회, 그 교회에 충실한 교인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은혜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했기 때문에 저들은 당연히 빌립보 교회의 좋은 초대교회 초창기 교인이 되었을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실라가 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날 밤, 그 한밤중은 결코 좌절과 실망, 절망의 시간이 아니었으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놀랍게 펼쳐지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놀라운 한밤중이라면 우리는 넉넉히 참고 인내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참지 못하는 것은 당장 이 아픈 현실 때문에 그렇지, 그 아픈 현실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그 이후에 이루어지실 나타날 하나님의 뜻,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죠. 하나님, 왜 이것을 나에게, 왜 이 고통을 내 몸에, 우리 집안에 허락하셨습니까?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내게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런 방향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절망의 한밤중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지금 맞이하고 있는 어떤 상황이나 형편이 너무도
답답하고 해결책이 안 보이는 짙은 어둠 속을 통과하는 것 같은 삶을 사시는 분이 계십니까? 계실 수 있죠. 그렇다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맞이한 한밤중은 하나님이 알고도 허락하신 한밤중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뭐 하시나? 하나님 주무시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이 얘기를 얼마나 자주 합니까?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성도의 삶에 일어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할 줄 사람들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왜 안 막으십니까? 그렇게 물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이후에 벌어질, 그 이후에 나타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또 다른 세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통치 계획을 사람들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염병이 왜 2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가? 여기에 대한 답도 이 땅에 그 어느 감염병 학자도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들 중에 더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통해서도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야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하나 하나님이 펼쳐주시지 한꺼번에 다 보여주고 알려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음 주에, 다음 달에 무슨 일이 생길지, 내가 계획한 것은, 꿈꾸고 있는 것은 이루어질지 실현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속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밤중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단지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밤중 속에서도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이러한 성숙한 기도자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밤을 통과한 후에 찬란한 빛이 쏟아지는 아침을 허락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계획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수에 애양원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그 여수 쪽에 해서 순천 이런 쪽에 기독교 유적지가 참 많거든요. 가볼 만한 곳이 참 많습니다. 한번 갈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재직들 모시거나 아니면 우리 모세전도회 분들 모시고 한 1박 2일 정도라도 해서 한번 순례 비슷하게 다니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수 애양원에 양재평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2007년도에 84세로 돌아가신 분인데 양 장로님이 15살에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한센병이 걸렸죠. 그래서 18살에 그 젊은 나이에 애양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1950년에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하실 때까지 목사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지냈던 분이고 거기서 결혼까지 하신 분입니다. 양 장로님이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었는데 거기 들어가서 1년이 지난 다음에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손의 감각, 촉각까지도 다 완전히 잃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그는 실망합니다. 그 젊은 10대의 나이에 얼마나 상심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확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마음을 떨쳐내게 되었죠. 그래서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생각을 고쳐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럼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면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아있는 감각을 찾았더니 청각이 살아있었습니다. 귀로 듣는 거. 그리고 기억력이 남아있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그렇다. 성경을 외우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외우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거기 문둥병 환자들 가운데 자기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 가운데 사람들을 불러서 우리 신약 성경 외웁시다. 같이 하십시다. 이건 듣기만 하고 기억만 하면 되니까 그거 하십시다 라고 사람들을 모아서 그때부터 신약 성경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각자 성경을 어디 읽어오고 어디 외우고 다 외워오게 해서 그것을 같이 낭독하고 이 사람이 1장 하면 이 사람이 2장 하고 그걸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에 외우는 거죠. 암기하는 거죠. 각자 성경을 외워와서 성경을 그렇게 하나 둘 꿰어 맞추자 성경이 통째로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나중에는 그 말씀이 자기 가슴으로 스며들어 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양 장로님은 신약 성경을 거의 다 외우셨다고 하더라고요. 2004년 즈음에 당시 80이 넘은 양재평 장로님의 고백입니다. 그걸 제가 주보에다가 실어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밭에 숨겨진 보화를 산 것이야. 우리는 전부를 잃고 천국을 산 것이었어. 천형이라는 병을 얻어서 예수를 믿었고 시력과 손의 감각을 잃은 대신 신약 성경을 얻었지.
나사로는 죽어서 하나님 나라가 갔지만 살아서 삶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도 있지. 빛도 어둠도 평안도 환난도 모두 좋은 것이 될 수 있어. 그게 의심되면 애양원에 우리를 봐.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뻐하는 우리를 보라고. 우리는 믿어. 우리가 받은 그 저주 같은 병조차 사랑이고 복이고 천국에 이르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말이지. 출애굽하는 광야에서도 온갖 환난이 있었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 모두 바람과 홍수를 맞잖아. 반석 위에 지었느냐 모래 위에 지었느냐 그게 중요할 뿐이지. 그래서 우리 주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부자 되라고 하지 않고 증인 되라고 하셨잖아. 이렇게 간증을 했던 것입니다. 이 양장로님은 어둠도 환난도 좋은 것이라고, 문둥병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복이며 천국에 이르는 과정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른 사람의 간증 듣는 거 좋아하죠. 잘 듣죠. 들으면 그때 가슴이 뜨겁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간증은 그 사람의 것입니다. 내 것이 잘 안 됩니다. 나는 그때만 은혜 받고 그때 한번 읽고 듣고 감사하고 넘어가면 끝입니다. 잊혀집니다. 간증은 내 간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간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둠도 환난도 좋은 것이라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감사의 제목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증하러 나오면 다 잘된 거, 회복된 거, 병 고침받은 거, 나은 거, 죽다가 살아난 거, 이것만 얘기하기 좋아하지,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그 앞에 과정이 더 필요하고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살아나고 그렇게 고침받고 그렇게 사업이 회복되고 나면 그게 영원히 계속된답니까? 죽을 때까지 그 과정이 계속됩니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그분을 불러다가 다시 간증 들어보면 그 다음에 또 넘어진 과정, 그 다음에 또 엎어진 과정, 그 다음에 또 아픔의 과정이 또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렇게 따지면 그런 간증이 썩 그렇게 우리한테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간증을 만들어야, 내 일기를 써야 되는 거죠. 내 신앙 이력을 내가 내 손으로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아픔과 내게 허락하셨던, 내게 다가왔던 그 고통의 순간을 내가 어떻게 믿음 안에서, 내가 어떻게 기도를 통하여, 내가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이기고 승리했는지를 내가 기록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누는, 나를 아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그 간증이 진짜 아니겠습니까? 외부에서 잘 나가는 사람 모셔다가 여기 세워서 간증 들을 필요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 오후 예배 같은데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은혜 받은 사람, 또 하나님 앞에 간증할 거리 있는 사람들 앞에 모시고 그분을 통하여 5분 10분 간증 듣는 순서를 마련할 것입니다. 그게 필요하죠. 저분을 내가 아니까, 저분의 삶을 아니까 얼마나 내게 공감이 됩니까? 그런 간증이 진짜인 거죠.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면서 살아온 성도님이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천당 들어가서 눈을 떠서 제일 먼저 볼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 그것 때문에 너무 감사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눈을 한 번도 떠서 자기 가족들이나 식구들을 본 적이 없는데 자기가 천당 가서 눈을 떠서 제일 먼저 볼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런 감격스러운 간증을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 어둠의 시절을 살고 나서도 그 어둠의 시절 때문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신자 아니겠습니까? 성도의 정체성은 여기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아픔의 문제는 신자나 불신자가 똑같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아픔과 고통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맞닥뜨리고 이것을 극복하고 넘어가는 삶의 태도와 자세는 불신자와 신자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거기서 신자다움과 거기서 성도의 정체성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지점이 바로 그 부분이 되는 거죠. 거기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내공이 비로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를 그런 어려움을 통하여 그것이 시금석으로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과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공을 쌓는 거죠. 신앙의 내공을 쌓는 거죠. 어떻게 쌓습니까? 예배를 통하여 쌓습니다. 성경을 읽음을 통하여, 성경을 배움을 통하여 쌓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기도 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 내공을 쌓아가는 것이죠. 그 내공이 탄탄히 쌓였을 때 어려움과 힘든 순간이 와도 그것을 크게 어렵지 않게 오늘 바울과 실라와 닮은 모습으로 우리는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는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바라시는 신자의 바람직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 천성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앞으로 또 어떤 문제, 어떤 감염병, 어떤 바이러스, 어떤 전쟁, 어떤 어려움, 어떤 산불, 어떤 화재, 무슨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환경 가운데서도 평상시에 쌓아놓은 신앙의 이 내공을 가지고
바울과 실라처럼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여기 있노라 말하는 이분들의 마음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26절에 옥터가 요동치면서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는 지하 감방과 감옥의 문들이 모두 저절로 열렸습니다. 바울과 실라 발에 채워져 있던 착고 역시 저절로 벗겨졌는데 그것은 바울과 실라가 전혀 기도하지 않은 내용,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착고에서 벗어난 그들은 얼마든지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은 감옥 안에 그들은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갑작스런 지진에 잠자던 간수가 깜짝 놀라서 깨어납니다. 깨어나서 보니까 감방과 감옥의 문들이 모두 열려 있는 것을 보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생각해? 아이고 전부 다 도망갔구나. 큰일 났네. 그러고 나서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죄수를 놓친 간수는 전부 다 사형에 처했기 때문에 죄수들이 도망갔으면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걸 아니까 그렇게 죽느니 내가 그냥 내 칼로 죽자 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감옥 안에서 그 장면을 간수가 죽으려고 하는 장면을 보고 있었던 바울이 크게 소리칩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만약 바울과 실라가 감옥을 빠져나와 버렸다면 다른 죄수들도 같이 도망쳤을 것이고 그날 그 한밤중에 감옥 속에서 그 간수는 자살로 자신의 생을 마감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기에 자살하려던 간수와 더불어 그의 가족들까지 함께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주어진 감옥 밖의 자유로 인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감옥 안에서 그들이 당한 고난으로 인하여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더 많이 살려내는 역사가 여기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음, 저들이 감옥에 갇힘, 그들의 고난, 이것은 얼마나 많은 유익을 가져왔는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하나님의 종들이 그렇게 매를 맞고 고난을 당했더니 저들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저들의 고난은 충분히 잘 맞으셨어요, 잘 고난 당하셨어요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내용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잘 되고 남은 잘 안 되는 것을 보면서 너무 쉽게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라고 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열린 감옥에서 도망했다면 그들은 즉시 자유를 누렸겠지만 그들을 지키던 간수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들 대신 죽었겠죠. 나 살자고 남을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은 기독교 정신이 아닙니다. 신자는 살아야 하고 불신자는 죽어도 괜찮다는 생각도 우리들의 이기주의적인 발상입니다. 경기에서 내가 이겼다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감사 기도할 때 상대방은 패배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자제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엔 저도 참 그런 거 좋아했죠. 그런 모습, 이영무가 골 넣고 누가 골 넣고 기도하면 참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이런 말씀 보면서 생각해 보면 그것이 반드시 좋은 것이었는가? 앞에 나가서 내가 신자인 것을 드러내는 그 자체는 우리는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는 좋지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이나 우리 상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그게 꼭 좋은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이기는 것을 보고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보고 저들이 우리를 닮고 싶어 하겠습니까? 꼭 우리가 믿는 예수를 꼭 믿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더라. 세상이 그렇지가 않더라.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더라도 그건 아니더라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모르는 주위 사람들이나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는 너무 감사하지만 나의 감사로 인해서 불편해하거나 힘들어할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우리의 감사를 좀 절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 되는 거죠. 굳이 내가 감사할 것을 가지고 동네방네 소리치면서 얘기하고 이렇게 내가 잘 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걸로만 반드시 등식을 성립할 필요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가면 알수록, 우리 주님을 알면 알수록 이런 면에서도 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도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서 그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복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그나마 이만한 건강을 가지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굳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을 하면서 다닐 필요는 없는 거죠. 아픈 사람들이 있거든요. 힘든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걸 분별 못하는 사람들이 항상 어디 가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교회 목회하고 어렵게 살고 미자립하고 있는 목사님들 계신데 꼭 자기네 교회 재정 얘기하고 막 헌금 많이 하는 11조 많이 하는 장로님들 얘기하고 하는 사람들이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은혜입니까? 그런 자리에서 절제해야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의 잘됨, 나의 흥함, 나의 건강함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 교우들 중에도 보면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을 생각해 배려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런 생각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나만 좋은 거죠. 이게 기독교 이기주의로 변질되는 거죠.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 보세요. 이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바울은 최소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거 보여줬으면 이 고생을 안 당했을 거예요. 매 맞지도 않고 갇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보여주지 생각은 했겠지만 안 한 거죠. 보여주지 않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린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매 맞게 하시는구나. 참는 거죠. 감옥에서 도망하지 않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로 선택한 바울과 실라는 얼마나 멋진 그리스도인들인가. 나의 희생, 나의 아픔, 나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나의 아픔을 통하여 남이 유익을 얻기를, 남이 살아나기를, 그걸 생각할 줄 아는 신자, 이거 얼마나 고상한 크리스찬들입니까? 기도한 후에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다 그러면 누구라도 기도 응답을 통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런 쉬운 길을 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에게는 감옥 안이나 밖이 중요하지 않았고 아시아나 마게도니아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신 곳,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자리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라는 사람을 만나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내가 아프고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 거기서 내가 할 일, 내가 만날 사람, 그게 중요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시는 장소, 거기가 뭡니까? 소명의 자리입니다.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소명이 부르심이죠. 콜링이죠.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자리, 머물게 하시는 장소, 거기가 소명의 자리임을 알고 내 의지를 다해서 그 자리를 지킬 때 바로 그 소명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빌립보를 찾은 이 바울 일행의 숙소가 어디입니까? 지금 원래는 여관을 얻었다가 루디아를 만나서 회심하고 루디아가 자기 집에 들어와서 거하시라라고 해서 남자 장정 전도팀 4명이 루디아 집에 거하게 됐죠. 바울 일행의 숙소는 루디아의 집입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힌 날 밤에는 바울과 실라가 루디아의 집에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잠자야 될 자리, 부르심의 자리, 소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빌립보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착고가 벗겨지고 감옥의 문들이 열렸음에도 감옥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감방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것은 바울과 실라의 의지였습니다. 자기들이 도망가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이 거기 있기로 한 거죠. 이게 뭐지? 이거 기도하지 않았는데 왜 열렸지?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지? 내가 이거 나가는 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뭔가 여기서 일을 지금 하고 계신데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자기의 의지를 동원해서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고 자지 않으면 졸리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지만 그 본능을 이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의지입니다. 선한 일을 하고도 투옥되어 착고까지 차고 있는 사람 앞에서 옥터가 흔들리고 착고가 벗어지고 감옥의 문들이 열린다면 자신의 억울함을 아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생각하고 얼른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억울하게 갇힌 사람의 본능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감옥 안에 그대로 앉아 있었던 것은 바울과 실라의 의지의 결과였습니다. 그들이 안 나간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빠져나가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들을 그곳에 보내셨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그들은
자신들이 갇힌 지하 감옥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섭리를 위하여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그들을 보내주신 소명의 자리임을 믿었기 때문에 억울하게 갇혀 있긴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의지를 다하여 그 소명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의 행동을 통해 그 감옥 안에 간수와 그의 가족들을 그날 그 한밤중에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마침내 성취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 소명의 자리라는 믿음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는 일터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시는 직장, 있는 자리, 학교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자리를 한다 할지라도 거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곳입니다. 신자인 내가 머물고 있는 그 땅 소명의 자리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잡혀간 소년 요셉, 거기가 소명의 자리입니다. 그가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거기도 소명의 자리입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지금 있어야 될 자리, 소명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 그곳입니다. 우리 직장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거기서 뭔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보내신 것이지, 여러분들이 그 직장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동료들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은 옆에 있는 불신자하고 차이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직장이 어떤 곳이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자리가 소명의 자리임을 깨닫고 나의 의지를 다해서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킬 때 나의 직급, 직책에 상관없이 나를 그 자리에 심어 두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 자리를 지키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이 내일 저기에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지금 여기에 주어진 자리 치고 부르심의 자리, 소명의 자리가 아닌 곳은 없습니다. 자신이 속한 가정과 일터는 말할 것도 없고 바울과 실라처럼 선한 일을 하고도 억울하게 투옥 당하면 그 감옥이 소명의 자리요, 직장에 출근하는 지하철 속이 소명의 자리가 될 수 있으며 학교 강의실도 소명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언제든지 지금 여기에서 주어진 자리를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부르심의 자리로 만들어 가야 될 책임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무슨 정부 고위 관직에 올라가고 이름이 높은 자리에 기록이 되고 해서 내가 신자인 것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이러한 그릇된 생각을 버리시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 나가고 잘 되는 사람, 돈 많은 사람들만을 위해서 존재하시거나 그들에게만 복 주시거나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만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이건 누가 이렇게 가르쳤든지 간에 잘못 가르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런 거 없어도 스스로 충족하시고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분 아닙니까? 온 세상을 만들기 전에도 삼위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하시면서도 스스로 영광을 받으셨던 분이신데 무슨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성도들을 통하여 그거 우리가 조금 했다고, 우리가 선한 일 조금 했다고, 우리가 잘난 거 하나 했다고,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 아니 그 자리에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있는 자리, 지금 여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 교회 천성교회가 여러분이 부르신 소명의 자리입니다. 여기에 있으면서 딴 생각을 한다든지 여기에 있으면서 다른 생각을 한다든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더 나은 교회가 없나? 더 설교 잘하는 목사 없나? 그런 생각을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 하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내 남편도 마찬가지, 내 아내도 마찬가지,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가정이고 가족이고 내 식구들입니다. 내가 책임지고 내 의지를 다하여 내가 지켜내야 될 사람들입니다. 내가 붙잡아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함께 가야 될 내 사랑하는 가족들, 주님 앞에서 내 책임이 되는 거죠. 그러니 내 자리를 내가, 여러분들이, 아내들이, 남편들이 지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거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른 가정 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편함을 감수하고 고난의 자리를 피하지 않으며 희생의 자리를 잘 지킬 때 우리로 인해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고 자살을 생각하던 사람들이 그 생각을 되돌리는 역사도 일어날 것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울과 실라는 사람을 살렸잖아요. 그 간수와 가족들을 살려냈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사람 살리는 사람 아닙니까? 목사만 사람 살리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신자는 자기 위치, 자기 자리에서 의지를 다하여 그 소명의 자리를 지킴을 통하여 죽어가는 사람, 상처받은 사람, 마음에 아픔이 있는 사람, 가정이 깨어진 사람, 불화한 사람, 돈 없다고 비관하는 사람, 아프다고 비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내고 살려내고 소망을 불러 넣어주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기적적으로 감옥문이 열리는 일이 나에게만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아야 됩니다. 즉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내 기도를 통해서만 자주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런 것도 기도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이기주의입니다. 왜 나만 나를 통해서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만 아니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함께 가는 것이고 이 땅에 건전한 모든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들이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우크라이나 땅에 있는 불쌍한 참 신자들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 땅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북한 땅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오히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될 때 자결하라는 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고 교회를 끊으려던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교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교회 안 나가고 싶은 사람이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들고 안 나가던 사람이 우리를 통하여 천성교회나 다른 교회라도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만들어줘야 될 책임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수야 죽든 말든 감옥문 열어서 자기 백성 빼내시는 이기적인 하나님이 아니시란 것을 세상 앞에 보여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공부 안 했는데도 부모가 기도해서 대학에 붙여주셨다는 그런 이상한 하나님을 말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불량하게 살아도 헌금 많이 냈다고 복 주시는 그런 기이한 하나님이 아니라 감옥문이 열렸어도 도망하지 않고 결국 간수 생명을 구해내는 그런 바울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도 믿는다 하는 것을 세상 앞에 보여주는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신자예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신앙에 대하여 저도 요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 고쳐야 된다 많이 생각합니다. 신자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나만 잘 되고 나만 복 받고 우리 가정만 잘 되고 우리 교회만 잘 되고 그것은 옳지 못한 생각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때 그때 불신자들의 마음이 움직일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저들이 하늘의 소망을 엿보게 될 것이며 천국의 호기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천국 너나 가라 말을 듣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너나 가라 그 천국. 우리가 잘못 살아서 저 사람이 저렇게 천국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참된 기적이 무엇입니까? 참된 기적은 빌립보 감옥의 문이 열린 것이 기적이 아니라 감옥 안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기도하며 찬송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감옥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도망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그런 사람을 길러내는 거, 이게 기적이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람을 길러낼 때 기적 같은 교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정말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남을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생애와 자기 삶을 투자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 이건 놀라운 일이고 이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기적은 이런 거예요.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기적인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낸 것이 기적적인 종교고 그 힘이 기독교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살률이 제일 높은, 가장 높은 대한민국에 살면서 교회는 그렇게 많다고 하고 신자들은 그렇게 많은데 자살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죽어간다면 누구 책임입니까? 보건복지부 책임입니까? 어디 책임? 여성가족부 책임입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책임인 거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인 거죠. 빛을 보여주지 못하고 희망을 보여주지 못하고 소명을 알려주지 않은 책임,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지고 있는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허투루 살 수 없습니다. 대충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귀중한 사람들입니다. 예배 잘 드리고 이제 내일부터가 중요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사람들 앞에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보여줄 사람들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냥 나나 예수 믿고 그냥 나나 복 받고 그냥 11조나 좀 잘 내고 그런 정도에 그칠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그냥 대충 예수 믿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확인한 대로 그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으로 살고자 하고 나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이 봐도 진정한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들은 불신자들과는 가치관이 다릅니다. 불신자들하고 세계관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우리는 생각지도 못할 위인들의 이야기나 신화처럼 생각하지 말아야 돼. 아이고 이건 뭐 바울이나 실라나 하지 우리는 못해요.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보여준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바울과 실라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저들처럼 사악한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고난의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 위기를 피하거나 요령 부리는 대신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참 신자들인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런 당당한 사람들, 이런 담대한 사람들, 세상을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